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가 질문할 것인데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챙이가 알을 낳으면 따뜻한 물에서 낳습니까? 찬물에서 낳습니까? 아니, 대답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면은 그 아이의 치아는 무슨 색깔일까요? 예. 첫 번째 문제는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아이는 치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죠. 바로 이것은 또 잘못된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따라해 주세요. 다섯 이렇게 5번을 다섯 해주시고, 다섯 한번 따라해 보시려니까 안 해요. 그것도 안 하시네. 예, 한번 물어봅니다. 나귀가 끄는 수레바퀴는 몇 개입니까? 2개. 2개. 말씀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꽃사슴을 5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꽃사슴. 자, 산타가 뭘 타고 다녀요? 썰매 타고 다니죠. 루돌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많이 맞히신 분은요, 유튜브를 많이 보셨던 분이시거나, 아니면 못 맞히신 분은 그래도 유튜브 같은 거 안 보고 사시는 그런 분인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인지 능력을 무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문제들 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가짜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영방송에서 하는 뉴스마저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가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짜가 많다는 거는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사회생활하는 데서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짜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가짜 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기온을 본문에서 보면 긴 옷이라는데 예복을 입고 시장에 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는 거죠. 또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말해서, 회당의 높은 자리는 이런 높은 설교 자리, 성경을 읽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또 그런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과부의 가산을 강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테 외식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척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가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헌금한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과부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또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저 사람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저 목사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진짜 성도로 보실까 가짜 성도로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인적 리더십 세미나를 보면은요, 그 키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관점에서 타인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부자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렸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힘든 부분이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짜 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또한 그 가짜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또한 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직업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들의 율법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런 직업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요, 율법을 모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드려. 최소한 이 정도는 드려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참 기독인은 어떤 것일까? 참 크리스찬은 어떤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가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와서 인사할 때까지 기다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문안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칫집에 가서도 낮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 힘없고 연약한 자리를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가짜는 뒤에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를 따라다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 교회 다녔는데, 나 헌금도 냈는데, 나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짜는요,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진짜여야 한다라는 거죠. 건강 관심을 갖습니다. 물질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짜 생활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신앙을 본받는 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짜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와 같이 있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대우받고 문안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나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부자라는 말을 듣고 헌금할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기죽이는 그런 일을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야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야라고 소리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짜를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 우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절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신을 섬길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돌덩어리나 나무덩어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을 주는 거죠. 가짜는요,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정성껏 해야 된다. 그런데 가짜는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는 거죠. 자신의 업적이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받는데 힘없는 과부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해야 돼, 나를 나타내야 돼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진짜보다는 가짜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짜 신앙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닮아야지, 나도 낮은 자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실천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자기 앞에 드러나면 가짜가 드러나거든요. 자기들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가짜가 이래 많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가짜와 진짜를 배우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듯이 부르짖듯이 그렇게 눈물로 간구한다라는 거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를 더 즐거워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진짜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진짜를 보시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신앙을 배우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요, 가짜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짜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잔치에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자신보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외식에 빠져 있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요함을 과시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네요? 무엇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 가까이 하면 좋잖아요. 나도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일까?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가짜를 따라가면은요, 나도 가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교만이 막 굴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마음이 솟아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제 또래 됐죠. 자신이 존경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진짜로 헌신했다가 환경에 따라서 가짜의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멀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짜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혈람 전쟁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다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힘든 일들, 나무 패는 일 힘들잖아요. 또 물 깃는 일,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의 종처럼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상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약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짜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이런 돈을 썼냐? 어디 돈을 썼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썼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 어카운트를 클로즈 시키고 새로운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어저께 저 받았어요. 그 카드를. 그랬는데 사람들이 신분 도용한다라는 거죠. 내 크레딧 카드를 이용한다라는 것. 내가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크레딧 카드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면에서도 가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카톡에 보면 참 가짜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가짜는 이 내용을 꼭 몇 사람 이상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그 가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보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도 가짜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가짜로 들릴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는요, 가짜를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러운 말이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누구를 만나서 이 대화할 때 힘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가르쳤습니다. 친구들 조심해라.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라. 착한 애들 사귀어라. 이렇게 말하죠. 정작 나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정작 나는 어떤가?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나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만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LA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모임이 참 많이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그 모임에 그냥 빨려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참석을 저기도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실수해가지고 LA에 있는 어디 갔다가 그냥 1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참여해야 될 모임과 참여해야 되지 말아야 될 모임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 그러면 참여하면서 내 시간을 뺏긴다. 내 기도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내가 책을 읽는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면 내 힘이 쭉 빠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가짜를 멀리할 때 최소한 가짜를 닮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짜 때문에 내 영혼을 망하는 길로 가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짜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보이느냐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누가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면 진짜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다른 것이 보면 가짜다라는 거죠. 제가 가까이 지낸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얼굴이요. 정말 잘생기신 분이세요. 한국의 모 대통령처럼 생겼어요.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착각하신 분들이 그 정도로 닮았어요. 여기 대통령이 오셨나? 한국의 대통령이 오셨나? 할 정도로 닮은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나 그건 외모다라는 거죠. 우리 내면은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으면은 내 옷에 고기 냄새가 배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감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어떤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봤더니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대한민국의 언론을 믿지 못한다. 뭐 그런 내용, 혹시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셨어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이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까이 하면 진짜가 되고 가짜와 가까이 하면 가짜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청년 때에 성령 체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주변에 보니까 다 성령을 체험했는데 나만 못했거든요. 같이 교제하다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어요. 맹맹한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가까이 하게 되면 진짜가 되고 가짜를 가까이 하게 되면 가짜를 한다. 가짜를 갖게 된다. 가짜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진짜를 가까이 되면 진짜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계신데요. 이 전사님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요, 그 목사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요. 전사님인데 그냥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얘기하는지 천천히, 그래요. 천천히 말하는데, 진짜 전사님인데 그분은 목사님이고 나는 전도사예요. 근데 그렇게 목소리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것도요, 그 목사님 똑같이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로 들으면은 그 전사님이 설교한 건지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도 세상 먼저 떠나신 분이신데요. 참 순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 또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내가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은요, 내가 얼마큼 성경을 이해하느냐, 아느냐, 그 기억하느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내가 읽은 성경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습니다. 대단히 귀한 거죠. 하루에 몇 장씩 읽습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에 내가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짜는요, 가짜 냄새가 나요. 이제 어제 저 우체통을 대하는데 크레딧 카드가 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영국에서 온 편지예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온 편지인데, 내가 알고 있는 조셉 킴과 그의 아내와 그의 외아들이 작년에 죽었는데, 은행에 얼마가 있냐면요, 6,808만 파운드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달러로 치면 약 한 9천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한테 60%를 주고, 나한테 60%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38%는 자기가 내들 갖고 2%는 수수료를 제어하겠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아는 조세킴은 우리 아들밖에 없거든요. 가짜는 가짜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진짜는요, 예수의 냄새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60%쯤은 내가 600만 불의 남자가 되는구나. 가짜 성도는요,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성도가 진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참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크리스찬을 낳는 그런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 가짜가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서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와 같이 함으로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을 듣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 때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